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래도 자랑할 만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를 비롯해서 여러 찬양대가 은혜 가운데 예배를 섬기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오늘 우리가 감사한 것은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또 한 가지 자랑이 있다면 우리 박종윤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주일마다 우리 장로님들이 드리는 기도가 다 그런데 정말 정성껏 믿음으로 준비된 그 기도를 들으면 정말 한편의 설교를 듣는 은혜와 같은 그런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런 말씀과 또 기도가 참 좋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 설교 부탁을 받아서 하긴 합니다만은 매 주일마다 여러분 아주 은혜롭고 감동적인 우리 박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은퇴한 한물간 사람의 설교가 돼서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누를 끼치는 그런 생각도 있어서 제가 좀 사죄하는 마음으로 꽃 한 송이 준비했습니다. 방송실. 혹시 카네이션 못 하신 분들 계시면 저거라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꽃이 아니고 제가 울릉도에서 제가 섬기던 작은 교회에 화단에 피어있던 그 꽃을 제가 찍어온, 그래도 물 건너온 꽃입니다. 울릉도는 제가 1월 8일 날 올해 들어가서 4월 14일 나왔는데 3개월 남짓 있었습니다. 1, 2월 겨울을 거기서 보내는데 울릉도 겨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보십시오. 눈밖에 없습니다. 온통 눈입니다. 1, 2월은 그냥 막 꼼짝도 못합니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뭘까요? 파도입니다. 바다, 갈매기. 늘 바람도 안 부는데도 파도는 저래 치고 있고, 울릉도 겨울은 눈하고 바다밖에 없다, 파도밖에 없다. 그러다가 이제 3월이 오면 달라집니다. 3월 한번 볼까요? 뭘까요? 부지깽이. 부지깽이. 1부 예배 드린 사람들은 맛을 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2부 때는 가져와서 좀 드렸는데, 부지깽이가 지금 육지에는 요만큼 해가 5,000원, 6,000원 하는데 한 장 더 보시면 온 산에 부지깽이 천지입니다. 삼나물, 부지깽이, 명이, 고비, 고사리.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울릉도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좀 할 건데, 작년에 했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겹쳐서 그렇게 할 겁니다. 1년 52주 중에 국가에서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정하고, 또 교회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정하지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중요하니까 해마다 빠뜨리지 말고 반드시 설교해라, 가르쳐라. 자, 그런 의미겠죠. 너무 중요하대요. 특별히 교회, 기독교는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부모 공경 제5계명입니다. 이 자리에는 이제 부모 세상 다 떠나고 섬길 부모도 안 계신 분들이 많을 건데, 효의 문제는 내 부모가 계셔서만이 아니라 그때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도 효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 중요합니다.
사실 부모 공경, 효 사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 모든 종교, 국가에서도 다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조 500년 동안 그 중국의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이 효에 대한 사상이 아주 엄격합니다.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의 하나다. 부모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 그런 사상을 가진 전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동방예의지국이다 해서 아주 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유교 또는 또 불교에서 가르치는 효 사상과 성경, 교회가 가르치는 효가 같을까? 어떠세요? 합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많이 아주 다릅니다. 유교든 불교든 부모가 살아 계실 때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런 것은 기독교와 같지요. 그런데 부모가 돌아가시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부모 돌아가시면 유교 또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돌아가신 그 부모님을 자기 가문의 신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기일이나 명절이 되면 후손들이 다 모여서 부모의 이름을 써붙여 놓고 그 앞에 제사상을 차리고 모두가 엎드려 절을 올리며 가문의 복을 빌지요. 어떤 부자들은 아예 땅을 사고 제시를 만들기도 합니다. 아예 부모를 모시는 작은 신전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때부터 죽은 부모는 후손들에게 아주 신이 되어서 후손들로부터 대대로 제사, 곧 신앙의 대상이 되는 게 소위 불교, 유교 등의 효의 중요한 요점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후손에게 복을 줄 수 있는 신이 될 수 있는가? 전혀 아니죠. 사람은 살았을 때도 사람이고 죽었어도 여전히 사람은 사람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께로 가서 심판을 받아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은 사람의 영혼이 세상을 떠돌아 다닐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떠돌아 다니며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사탄과 그 졸개들, 그 악령 귀신들입니다. 그 귀신들하고 사람 죽은 영혼은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 영혼이 귀신이 되는 건 전혀 아닙니다. 귀신과 사람 죽은 영혼은 별개의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후손들은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 곧 사랑, 훌륭한 업적, 또 가르친 교훈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또 추모하고 뭐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것을 숭배하거나 예배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제사, 그 숭배는 자기 부모가 아니라 곧 악한 영들, 사탄과 귀신들이 고스란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시작.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부모는 살아 계실 때 자녀들이 섬김과 또 공경과 효도의 대상, 살아 계실 때 섬김의 대상, 효도의 대상이지 돌아가신 후에 신앙의 대상으로 신으로 모시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 성경은 이걸 분명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지켜야 할 10계명 중 제1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 다 함께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2계명 4, 5절입니다. 2계명 다 함께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래서 유교와 기독교는 같은 효를 가르치면서도 서로 심하게 충돌합니다. 다시 말하면 효도에 대하여 유교와 기독교는 더 이상 효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앙의 충돌입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때 이 땅에 천주교와 기독교가 들어왔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정책을 국가적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 신앙,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기념해 놓은 공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성경은 부모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는가? 대표적으로 10계명 중 5계명에 잘 말하지요. 10계명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와 신명기 두 곳에 나오죠. 또 한 곳에 더 나옵니다. 어딜까? 성경책 표지 뒤편에 보면 10계명이 또 나옵니다. 그만 중요하니까 자주 보고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암송하듯이 내용을 잘 암송하라고 따로 뽑아서 그렇게 해놓은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다 함께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외워야 될 구절입니다. 이것은 나도 외우고 우리 자녀들도 외우고 암송해야 할 핵심입니다. 자,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외워야 될 중요한 말씀들이죠. 여기서 몇 가지만 정리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설교할 때 했던 몇 가지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것이니까 아주 머리 좋은 사람들은 기억날 겁니다. 첫째로, 성경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를 어디까지 높여두었는가?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만큼이나 높여두었다. 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공경하라는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그 뜻은 명사로는 간장, 무거운, 커요. 그리고 동사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카베드. 근데 제5계명은 그래서 내 부모를 내 삶에서 공경하라. 무겁게 여기라.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힘없다고 절대로 가볍게 대하지 마라. 공경하라 이 말은 무겁게 비중 있게 여겨라는 말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무겁게 여기고 얼마만큼 중요하게 여겨야 할까? 성경은 자기 부모를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라. 하나님만큼 중요하게 여겨라. 좀 그렇게 지금 말합니다. 그 증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공경하라, 카베드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옵니다. 4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이 4번 중에 2번이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합니다. 잠언 3장 9절, 이사야 24장 15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은 부모에게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10계명에 사용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 카베도 공경의 대상은 딱 2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은 자녀 앞에서 부모의 위상, 부모의 무게를 감히 하나님과 같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 그렇게 카베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피조물 아닙니까?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늙고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부모가 어떻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있고 맞대울 수 있습니까? 어림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분명히 자녀 앞에서 그 부모의 위상을 하나님처럼 해놨습니다. 부모가 늙고 병들고 힘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부모를 가볍게 여길 수 없도록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부모는 살아 계실 때 자녀들이 효도하고 공경해야 할, 섬겨야 할 대상이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영원토록 경배, 예배해야 할 대상의 차이입니다. 그 외에는 자녀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태도로 자기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이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야레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있습니다. 이 말은 경외하다 그런 뜻인데, 경외하다는 공경한다는 말보다 훨씬 더 무게 있고 비중이 높은 단어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공경할 뿐만 아니라 외자는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공경함에 두려워할 대상, 경외.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하는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여, 야레입니다. 야레. 또 잠언 1장 7절에도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 경외라는 말이 야레인데 공경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은 이 경외라는 이 중요한 단어를, 사람에게 감히 설 수 없는 이 단어를 놀랍게도 사람인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3절을 정확하게 읽읍시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부모를 경외한다는 말이 야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를 사람을 높일 때 존경하는 누구, 친애하는 누구, 공경하는 누구, 심지어 경애하는 누구, 그렇게 할 수 있어도 경외하는 누구,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 성경은 하나님에게만 써야 될 그 단어, 경외, 이 말을 사람인 부모에게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부모를 경외하라고 말하는 성경이 있다는 건 보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거기까지 경외하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의 부모가 어떤 상태든지, 늙었든지 병들었든지, 성격에 뭐가 났든지 어떻든
그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무게 그 자체는 하나님만큼이다.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수준의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잘 듣고 다시 생각하고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사람이 부모를 치거나 저주하거나 대항하면 그건 또 하나님께 행한 행위로 바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그를 돌로 쳐 죽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시작.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입니다.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쳤다고 저주했다고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은 그가 마치 하나님을 대항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과 같은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무게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십계명의 구조를 한번 보면 성경에서 부모의 위치를 어디에 왜 중요한지 어느 정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잖아요.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만 예배하라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 곧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 보면 10계명은 둘이 아니라 세 부분으로 정확하게 나누어집니다.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은 부모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6에서 10계명은 사람,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5계명에서 10계명 그 사람에 관한 부분에서 사람인 부모에 대한 계명을 따로 떼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그 사이에 딱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5계명 그 부모 공경을 하나님과 이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도록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연결고리,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연결고리가 풀어지면 깨지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도록 해놓은 겁니다. 자기 부모를 공경 안 하는 자가 무슨 하나님을 공경합니까?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누구 이웃을 사랑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부모 공경을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다 엉클어져 버립니다. 그만큼 5계명은 10계명의 어쩌면 핵심은 아니지만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거 놓치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 말짱꽝이고 이웃 사랑한다는 말도 말짱꽝, 연결고리 떨어져 버리는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첫째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을 받아서 이 생명을 자기 자녀에게 연결시키는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주실 때 반드시 그 부모를 통해서 생명을 가지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제외하고는 이 땅에 어느 누구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는 나에게 내가 살아있고 숨쉬고 생명, 내가 기뻐하고 울고 웃고 내 생명을 전달해 준 세상에서 가장 큰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부모 아니면 누가 그 일을 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내 생명을 전달해 준 분이 내 부모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모가 아무리 관계가 비틀어지고 밉고 뭐 어쩐다 할지라도
그 부모의 몸을 통하여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둘째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책임, 곧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게 연결고리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부모는 전혀 다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여러 면에서 참 많이 비슷하고 닮았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셨고 부모는 그 생명을 출산했습니다. 창조하신 것과 출산한 게 다르지만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 육체의 부모도 아버지,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또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처럼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처럼 부모도 자기가 출산한, 자기가 낳은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고 보호하며 양육합니다. 같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셨는데 부모도 자기 자식을 위하여라면 기꺼이 자기 목숨, 자기 몸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부모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모라는 존재에게 당신의 마음을 잔뜩 담아 두셨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부모가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 자식 앞에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모된 사람에게 주신 중요한 마음이며 또한 그걸 전달해야 될 책임을 가진 사람이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속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자식은 자기 부모를 통하여 그 속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전수받아야 됩니다.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중요한 연결 사역입니다. 그게 안 되면 이미 관계는 이미 깨진 겁니다. 연결고리가 내가 받은 것을 내가 자식에게 넘겨줘야 될 이게 안 되는, 생명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그 사랑과 그 놀라운 걸 다 가졌는데 이게 전달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모는 부지런히 하나님을 자기가 사랑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는 이것을 자기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되는 게 부모의 사명이고 책임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쉐마라는데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온 마음과 뜻 힘 다해서 네 마음에 먼저 새기고 그리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전수해라, 가르쳐라. 이 부모의 할 일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고리, 다시 말하면 이 5계명은 단지 하나님과 부모 그리고 자식 간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중요한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신 영혼의 생명, 영생의 고리라면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하는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됩니다. 단지
부모 공경에만 해당하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사상을 가진,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나에게 주신 구원과 삶의 복을 나도 연결고리가 되어서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에게 흘려주고 전수하는 그 일을 우리가 맡는 거지요. 부모 효도 공경은 단지 부모가 계셔야만 할 수 있는 계명이 아니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 살고 있다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에게 연결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바로 이 사명이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부모도 없는데, 아니에요. 5계명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넷째로 하나님은 이 5계명 부모 공경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예절과 사회 질서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게 하셨습니다. 온갖 다양한 사람들의 관계가 서로 아름답고 사회적 질서가 바로 지켜 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 장치는 바로 자기를 낳아준 자기 부모에게 순종할 줄 아는, 자기 부모를 공경, 효할 줄 아는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게 5계명입니다. 5계명을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개인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가정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이가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의 예절, 예의, 기본, 모든 성품, 사람의 인격, 성품, 예절의 가장 출발점이 부모 공경입니다. 자기를 낳아준 자기 부모와의 관계, 이게 아름답지 못하는데 이걸 뛰어넘으면 무시하고 다른 데 가서 누구를 공경하고 누구를 섬기고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에베소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에베소 5장 1절에 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사도 바울은 자녀들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당연히 옳고 당연하다, 옳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옳고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잘 안 된다는 게 우리의 숙제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별로 받은 것도 없는데 막 다 주고 삶을 다 주는 게 부모인데, 자식은 부모한테 생명과 모든 걸 다 받아놓고도 부모 공경이 잘 안 되는 문제는 그게 왜 그런가? 여러분들은 다 부모 모실 때 다 효자, 효녀였을까? 생각해 보면 대답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기 부모에게 효도해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도 잘 알고 있고 마음으로는 다 효자이고 싶고 효녀이고 싶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 죄 때문입니다. 죄가 뭔가 하면 피조물이 자기를 창조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죄입니다.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게 할 수 있을까? 아마도 연구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이 찾은 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부모가 닮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거역하게 만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거역할 수 있다. 이게 사단의 아주 그 계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한 죄 생각나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부모에게 함부로 한 죄, 함부로 말하고 부모를 가볍게 여기고 그건 죄입니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둘째로 부모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부모, 성격, 인격 좋은 부모 밑에 자녀들은 효도하기 얼마나 좋아요. 그런 부모 만난 사람은 참 복이죠. 그러나 부모가 성격이 좀 그렇고 사납고 까다롭고
막 욕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막 이런 부모를 만나면 진짜 자녀들 어렵죠. 어렵습니다. 병이라도 들면 끝까지 모시기가 쉽지 않은 게 인생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성경은 주 안에서 해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 효도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부모가 자식에게 성경적 제5계명을 중요하게 안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안 시켰어요. 부모 공경은 웬만해서 저절로 안 됩니다. 내리 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녀에게 효하는 법을 일찍 어렸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말로 안 되면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부모가 자녀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자라야 됩니다. 저는 동해 바다 한점섬 울릉도에서 태어났습니다. 15살 때 부산으로 유학 나와서 공부하고 결혼하고 아들 둘을 낳고 목사가 되기까지 부모를 떠나서 살았습니다. 제가 1990년 7월에 진해 동북에 부임했을 때 32살이었는데 그때 아들 둘 서너 살이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갑자기 울릉도 고향에 살고 계신 부모님을 모셔와서 3대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고향 울릉도에서 고향교회에서 집사님이고 또 권사님이신데 두 분 다 울릉도에서 그 조상 때부터 태어났고 사신 분입니다. 그때까지 울릉도에 살고 계셨는데 가끔씩 육지에 나가서 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진해로 모시게 됐는데 그때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이 지금 담임 목사님이 살고 계신 24평짜리 사랑관 301호 사택입니다. 제가 거기 한 20년을 살았기 때문에 사택 구조를 잘 알지요. 말해도 되는 건 모르겠는데 거기 그 주방이 딸린 작은 거실이 있고 그리고 방이 3개 있습니다. 농과 침대, 작은 화장대 하나 들어간 꽉 차는 안방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 책상 2개가 들어가는 중간 방에 아이 둘 공부하라고 그 방 줬고 저희 부부는 침대 하나 딱 들어가면 꽉 차는 아주 작은 꼴방이라죠. 그 방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뭐 그렇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3대가 함께 한 집에서 복닥복닥 사는 행복,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의 그 비중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보다도 두 아들이 제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제 두 분 다 천국에 가셨지만 저는 그때 그렇게 살았던 그것이 지금 다 큰 두 아들의 성품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저희도 이제 늙고 병들고 그럴 때가 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 기대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3절로 4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면 읽어볼까요? 시작.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과부가 있으면 혼자 살면 당연히 교회가 도와야 됩니다. 힘들고 당연히 교회가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에게 손자나 자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과부는 교회에서 돕지 마라. 자녀들로 하여금 와서 자기 부모를 효하는 법을 배우게 해라. 그게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서 약속한 부모 공에 대한 복이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뭐가 잘 된다는 말입니까? 첫째로 네가 잘 되고 부모를 공경하는 예절 인격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품성과 예절과 성품에 있어서 반듯한 사람이 된다. 요즘은요,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사람이 사람 된 부모 공경하고 섬기고 성품과 인격적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5계명에서 그걸 배워야 되죠. 네가 잘 되고 그 사람이 잘 됩니다. 또 하나는 가정이 잘 될 겁니다. 혹 가난하고 연약한 집안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부모님을 효도 공경하고 형제들이 오손도손 우애하고 사랑한다면 세상에 그보다 더 행복한 집이 있을까요? 5계명이 살아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나아가서 교회도 복을 받습니다. 만약 동부교회 열심히 다니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효도하더라, 성경대로 자기 부모 공경 효하더라 라는, 동북에 보냈더니 다 효자 효녀가 되더라. 만약 이 소문이 이 지역에 쫙 퍼지면 아마도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매 터질 겁니다. 니도 가라, 니도 가라, 니도 동부교회 가서 사람 되라, 사람 되라.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세상도 복을 받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 그 지역의 그 사람들이 분명히 복을 받을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로 주님께로 나올 것입니다. 우리 동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5계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믿음으로 붙잡고 지켜, 잘 안 되면 회개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 삶뿐만 아니라 가정마다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가 우애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교회 늘 되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더욱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